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웰 보헨이라는 분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 보니까요, 심인성 질병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심인성 질병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원인보다는 사람의 심리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의 3분의 2는 심리적인 원인에 기인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의 67% 정도가 마음에서 비롯된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면 이 마음에 샬롬의 은혜,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다른 교훈들, 세상의 어떤 말들이 내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괴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이 되어서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소망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은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사상을 말합니다. 영지주자들이 이단 사상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초대교회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 영지주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의 주장을 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육신으로 오지 않았고 영으로만 이 세상에 왔다라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온 다른 교훈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교훈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경건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세상의 말들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신다는 것입니다. 2013년 6월 1일 미국의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별사를 낭독하기 위해 학생 대표로 연단에 오른 노이 코스트너라는 학생이 학교 측에서 준비한 연설문을 찢어버리고 거기서 주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요. 리버티 고등학교를 비롯한 그 도시의 공립학교들은 종교로부터의 자유라는 재단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런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라든지 또는 십계명이라든지 모든 그런 행사를 못하게끔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부터의 자유라는 재단은 뭐 종교가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알아서 살아갈게 라고 하면서 학교에서도 이런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모임을 통해서 전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압력 단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일로 이 학생이 졸업식 날 연설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낭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CNN에서 인터뷰할 때 이 학생은 학교에서 기도를 몰아낸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면서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서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 학생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가치의 기준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간섭이나 권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질서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는 강조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각자 그렇게 주장하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외면하고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 내 자유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에서 떠나면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병들면 육신에도 뭐가 온다고요? 질병이 온다, 고통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킵니다. 맨날 싸워요.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이곳저곳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경건을,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따라갑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신앙의 길은 내 이익이 우선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 이익보다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높여주고,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이 마음이 부패해지면 이 경건까지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은혜가 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탐욕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채 하고 살아가면 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지적받고 혼나는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채 하고 기도도 잘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자족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는 예수님으로 나의 삶에 기쁨을 삼습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내 마음에 자족함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근심거리, 내 염려거리, 세상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자족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자족하는 마음은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족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족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떨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였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감옥 안에서도 바울의 마음속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마음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은 예배드릴 때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내 마음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똑같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다 같은, 그래서 정말로 평등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도 어떻습니까? 다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뭐 잘나고 못나고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자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많은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 책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 내가 준 것 가지고 충성되게 진실하게 잘 살았느냐 책임을 물을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그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가보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다 된 거냐? 이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삶의 중심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무슨 옷을 입을까? 그것에만 관심 두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은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왕, 만물의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욕심이 들어차 있으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고 만족합니까? 자족하겠습니까? 이 마음에 욕심이 차 있으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했으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살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행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수세식 화장실과 샤워 시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뭐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 푸세식이었죠. 조선시대에는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왕이나 왕비들까지도 궁궐 후원에다가 차이를 쳐놓고 하늘을 지붕삼아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옛날 어떤 특권 계층의 사람도 누리지 못했던 영화를 누리고 사는 셈입니다. 기분이 좀 좋아져야 돼요. 옛날 왕비나 왕보다 더 우리가 멋진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민이어도. 멋지게 달리는 승용차를 감히 옛날에 진시황인들 상상했겠습니까? 자동으로 부채질해주는 선풍기며 그것도 모자라 에어컨에 여름 더위를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는 것,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면요, 자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풍요를 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칩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넘칩니까? 자, 우리는 자족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나오네 감사합니다. 선풍기 돌아가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것 천지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욕심으로 가득하면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파멸과 멸망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 부의 위험에 대해서 5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는 영적 생활에 목을 조른다고 합니다. 손에 쥔 부를 지키려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으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를 어느 정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답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이 있는데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돈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안 죽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부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답니다. 자기 혼자 즐기는 일에 빠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저 사람들 아프든지 말든지 고통당하든지 신경 안 써. 부유해질수록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는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부자가 될수록 돈을 의지하니까, 자기가 뭐 이제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를 잘못 다루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가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악하느냐? 돈을 사랑함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탐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탐욕에 빠지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어져 버려요.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심으로 자족하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에게 명령해라.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줘라.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란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헬라어의 아델로 테티라는 말인데요, 불확실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재물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 믿고 의지하고 살다는 너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확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너희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주인 없는 많은 돈들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런 쓰레기장은 좀 뒤져볼 만합니다. 2021년 군마현의 한 쓰레기 처리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에 잘 쌓여 있는 현금 4억 원을 발견했습니다. 많이도 모아놨지요. 쓰지도 못하고 모아만 놓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만 해도 그 버려진 유품, 이제 노인들 죽으면 청소합니까? 안 합니까?
가서 집 다 치워버리지 않습니까? 버려버려. 버려진 유품 속에서 1,900억 원이 발견된답니다. 우와. 그 돈을 감춰놓은 겁니다. 어디다 모르고 버려버린 거예요. 쓰레기죠. 그게 1,900억 원. 나이가 들어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불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은 써야만 내 돈이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 버려놓은 돈이라도 내가 그것을 쓰지 아니하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을 때에 최후에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돈은 모아두지 말고 노년에 뭐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좀 입고 그렇게 쓰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이 마음에 자족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없으면 억지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눠주기 좋아하고 이 마음에 너그러움 가지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대접받는 것보다요, 대접하면 더 행복합니다. 나누어 주면 더 기쁩니다.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할 때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고 이 땅에서도 이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음을 잘 관리하심으로 자족하는 은혜가 임하심으로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이분은 일기 쓰기를 마음의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괴로울 때, 마음이 불안할 때 뭐 하라고요? 일기를 한번 써보라 하는 것입니다. 일기 쓰기를 하루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일기에 기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기 쓰기는 내면의 쓰레기통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쓰레기통과 배수구랍니다. 쓰레기 안 버리고 계속 그냥 어지러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그냥 말이 아니겠죠. 설거지 안 하고 계속 쌓아두면 살맛이 안 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집인데 마음의 방을 일기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 걱정이 있으면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씁니다. 원망, 불평거리 있으면 그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게 일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마음의 쓰레기통, 마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에 자족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글을 보니까 그렇구나, 일기를 열심히 쓰면 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이 마음이 자족해진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에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며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